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시골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 우리들 아마 교통수단, 제일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 말귀를 이용하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답은 다른 교통수단과 다른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짧고 길건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지금 바늘의 선교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곳에서 출발하면 한 못 잡아도 7시간, 8시간 한두 번 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이 그 길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갈까, 지루하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지난 선교를 떠난 분들의 그 시간들은 누구보다 빨리 선교지 목적지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뜻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그 선교지를 떠나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생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는요, 어떤 가이드맵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지이 달라집니다. 좋은 가이드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그만큼 당할 것이고, 또 많은 것을 즐기면서 돌아오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다 초행길입니다. 두 번 갈 수도 없고 간 길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초행길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생길을 가는 것이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받고 또 부모님의 결국을 받을 때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일본 만화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만화영화 제목이 뭐냐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만화영화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보다가 그 영화를 선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소녀가 우연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발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실수를, 살다 보면 실수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간을 되돌리면서 그 실수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예술이라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영화의 결론 주제는 뭐냐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의 그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내가 시간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끔씩 그런 상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시점으로 돌아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점, 그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후회를 똑같은 그 실수를 하지 않고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 시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애 시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이지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입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우연히 이렇게 기사를 읽다가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 대사가 왔습니다. 그 대사가 아주 멋진데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 가만히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의미가 있죠. 오늘은 당신이 남은 날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를 남겨두고 오늘 시작부터 새롭게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요, 보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나 가는 출애길의 인생이지만 그 출애길의 인생을 나 혼자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이 결혼에서 같이 동반하고 있는 그런 우리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특별히 내가 살아온 절반 이상은 이제 하나의 만남 통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런 동행이 되는데, 그런 동행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다윗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인가, 분명한 길인가를 잘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할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오고 언제나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를 깨달았던 왕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했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죠. 본문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동행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걸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는요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앞서서 이미 다 답사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6년 전에 처음 미국을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때는 내가 미국에 뭐 유학을 오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문화를 경험하고 그런 환경을 한번 경험하고 또 기회가 생기면 미국에 뭘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았어요. 혼자 와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때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감신대에 계셨던 여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이런 마음이 되면 한국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또 목회자를 모아가지고 미국 데려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셔가지고 바로 문제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수정교회도 가봤고요, 세대교회도 가봤고요, 또 한인교회도 몇 교회 가봤고요, 그리고 대학도 가봤고요, 그때 클레어먼트도 가봤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가운데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나요. 또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가 그 미국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인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 이미 수차례 그런 팀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가이드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면 내가 심적으로 확 줄일 수 있다. 시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딜 가야 될지도 잘 알고 잘 안내해 주신다. 그래서 많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앞서서 요즘은 인터넷이 정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뭐 카페라든지 또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를 추천해드리는데 그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아주 좋은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그 6년 전에 미국 올 때도 이 블로그를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요즘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이 블로그를 항상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가는 길을 계속 다 찍어봅니다. 그 곳을 안내, 그 어느 여행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이드 맵만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서 자세하게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가이드가 중요하다. 그 가이드 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제대로 된 방향의 길에서 찾았던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만나서 여러분, 내 인생길에서 어떤 가이드를 보실 때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답이 아닌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가이드로 삼을 때 가장 큰 베스트의 길을 생각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보여서 앞에서 가이드 하신다는 것을 직접 느끼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팁을 주셨어요. 뭐냐면 인생의 가이드서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인생의 가이드서를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인생의 가이드서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또 판단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가이드가 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슷한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그 중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 때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 때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 가이드 안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 있다.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등불만 비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과 물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 가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서가 되어서 우리를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가이드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는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실 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셔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거나 외롭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이 어떤 책을 붙이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개나리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책이에요. 개나리를 염려하지 않는다. 좀 엉뚱한 책입니다. 왜 이 책 제목이 나왔느냐면 이분이 하루는 그 대학교에 교수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책을 이렇게 집필하기 위해서 막 구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식힐 겸
대학교 있는 정원을 이렇게 봄에 걸리기 시작했다. 근데 봄에 정원을 걸리는데 개나리가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요 하고 책 제목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의를 해가지고 평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려고 했는데 제목을 뭐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책 제목 잡은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개나리는 영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제 드디어 고민하다가 책 제목을 내가 잡았어. 뭐예요? 개나리는 영자하지 않는다는 제목이에요. 여보 어때?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듣다가 좀 이상하다는 책 개나리를 영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여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실제로 개나리는 영자하지 않는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봐. 개나리가 가장 염려하면 그런 색깔이 나올 수 있겠어. 아주 노란 색깔이 나올 수 있겠어. 아주 부리끼리한 그런 색깔이 나오지 않겠어. 개나리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밝은 색깔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는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책정했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정말 그랬어하네요 하고 막 던져내니까 그랬어합니다. 염려하면 색깔이 그렇게 뜨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아주 밝은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영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 화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화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자신 약속 가운데 많은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이 큰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다윗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과거에만 유효한 약속입니까? 과거에만 해당되는 약속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지금 비록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도 누구와 함께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내 옆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기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인생에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호의자 되십니다. 호의한다는 호의무사 아시죠? 호의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 아닌 다른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호의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호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황급히 이래저래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앞에 가해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동반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호의자 되시고 후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호의하시면서 우리를 안전 가운데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호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든든히 후원해 주십니다. 뒤에서 묵묵히.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백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고요. 직장에서 빽이 있으면 빨리 승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빽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다, 내 아는 분이 누구다 이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처음 신앙 생활할 때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자신감이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든 자신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진짜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좋은 잘 그런 거예요. 난 진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지고 저 친구가 있는 때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기분 좋대나. 그래서 장난 좋대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나의 본받자가 되시고 나의 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당당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해 그런 존재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백보다 크시고요, 무거우시고 비싼 백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고 가자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백 사고 가요. 그런 사람 자신을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다윗은 왕이 오르게 되어 철저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면 캐나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철저하게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며 안방자요, 구원자요, 보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앞에 가이드 되시는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고 옆에서 본받자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길, 거룩한 자로서 썩지 않고 갈 수 있는 영생의 길, 그 바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살 길을 알려주신 것,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늘 옆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정의하신 것보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서대주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길에서 우리의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길의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믿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상 하나를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 하나의 동행이 영상을 보시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d who told me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철회상정을 하는 그런 여자인데, 아버지 이름은 닉보이시고 아들의 이름은 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릭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태어나는 바람에 그만 내성마비 또 경련성 정신마비를 혼자 움직일 수도 혼자 말할 수도 없는 상태로 살아왔는데,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돼. 이 아들을 받아오면서 국가주관에서도 그만 포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친구를 데려가 키워주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아들에게 12살 되는 이 아버지가요, 500만 원을 줘가지고 특수 컴퓨터를 이렇게 마련해줬습니다. 그래서 손을 잘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없지만 머리를 움직여서 모니터 화면에 컴퓨터 상판을 두드리면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대화가 뜨는데, 다르게 조명한 것 제대로 안 해온 아버지는 이 메시지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일제를 끊임없이 밀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8kg 사서 딸리기를 완주한 다음에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뭐라고? 아빠, 딸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집니다.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한테 다이아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회를 출전하다가 꿈을 가졌는데 마라톤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끝에 1982년도 보스턴 마라톤이 완주한 기록이 몇 시간이냐면 2시간 40분 47초. 그 마라톤 완주 후에 4년 뒤에 아버지가요, 아들이
자기는 산전 경기를 하고 싶다. 또 하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6살에 사이클을 타고자 하는 아버지 사이클을 준비하고 수영을 집어내가지고 이제 산전 경기를 하는 거예요. 본경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온 이후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관객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았죠. 이 아버지한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들어온 시간이 16시간 14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기다리면서 마지막 하루를 죽었습니다. 그 후로 끊임없이 해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20여 년 이상 계속 완주하고 천일 3점 경기를 6번 동안 완주했다. 마지막 아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이프를 끊을 때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지었고 이것은 네게 날개 중 가장 크습니다. 네가 소리조차 낼 수 없지만 완주에 성공하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무슨 소리든 만들려고 내려고 합니다. 아마 행복을 겁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너가 없었다면 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마감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완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마치실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가이드에 대해서 이끌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 동반자에 대해서 함께 이끌어주시고 우리 뒤에서 하나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정리하는 인생의 길 알바 몰라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이드로 우리의 동반자로 우리의 보호자 후원자로 삼아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